오전에 은혜로운 강의에 이어 오후 강의를 해주실 김대영 베드로 신부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고자 했던 것은요. 일단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요, 좀 뭔가 털어내야 돼요. 회개가 됐든 해방이 됐든 우리가 이 새 옷을 입으려면 좀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먼지가 묻었는지, 얼마나 뭐에 매여 있는지, 얼마나 얼룩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회에 오시면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이런 준성사라든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요, 정화수를 뿌려주시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새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전에는 좀 그런 어떻게 어둠들한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격을 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거기서 해방되고 좀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렸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게 있고요. 외적으로 보면은 힘들거나 공격당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저는 11시 저희 성지거든요. 수요 성지인데 미사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사 끝나고 잠깐 뭔가 급하게 좀 상의하고 싶은 게 있으신 모양이에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료성당을 가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이상하죠? 하고 많은 성당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오신 거예요. 우리 전주교구 분인데 미사 끝나고 예약된 분들이 계셨는데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이제 그냥 짧게 이분을 뵀는데 이분은 지난 1월 달에 그 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갑상선암인가? 근데 이제 좀 전이가 됐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1월 16일 날 판정을 받으셨는데 2월 3일인가 수술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과 같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술 날짜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하느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이분은 그렇게 아주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상선암인데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항암을 안 해도 될 만큼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 하느님이 수술 날짜도 빨리 잡게 해주셨죠. 또 하느님께서 전이가 됐으면 항암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암도 안 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도와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분은 이제 원래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감사해서 더 열심히 활동을 이제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막 누군가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암 걸릴 때부터 이제 봉사를 그만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만해요?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죠. 근데 그 괴롭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더 큰 막 박해와 같은 괴롭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당하기가 힘든데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누군가가 막 박해하고 괴롭혔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막 결국은 어떻게 본당 신부님께서 보는 시선도 그런 것 같이 느껴지고 수녀님도 좀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이게 지금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그래서 아침에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 단계 더 도약하려 할 때 공격을 받습니다. 그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이제 저는 잠깐 한 10분도 못 뵀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딱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어쨌든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악의 세력들이 이분이 열심히 사니까 이제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날짜도 빨리 잡히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항암도 안 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입장에서 보면 꼴보기 싫겠죠. 인연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인연이 꿈쩍도 않고 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저 민들레처럼 더 저렇게 꼴보기 싫은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봉사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봉사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자매님 그 대신 자매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밉죠. 그 사람은 뭐 눈에 보이는데 그러나 이분도 제가 미울 수도 움직이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서 배후 조종하는 놈이 훨씬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가장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막 흔들리니까 그렇지 하면서 마귀가 좋아했겠죠. 근데 여기로 와서 다시 또 딱 꼿꼿이 서서 나가니까 탁 마귀가 주춤하겠죠. 분명히 분별을 하니까요. 제가 아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두려웠다고 그랬죠. 제자들도 그랬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성장. 이게 여러분 말이 한 단계죠. 이것은 엄청난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항상 그런 공격과 어떤 장애가 따라와요. 근데 거기에서 마치도 내가 퇴보하는 것처럼 속여요. 마귀들은.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 못할 것처럼 속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들이잖아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 물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어떤 어둠의 그런 하수인처럼 본인이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연동들한테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배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분별해봐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게 좀 해방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영적인 그런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성모님의 그런 품 속에 망토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지 다 털어내고 깨끗이 정화수를 끼얹고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망토로 둘러싸세요. 그래야만 치유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끌어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지금 공격하지 못해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순간 저도 굉장히 편해요. 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아픈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권유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뭐 공식적인 기도는 아니지만 묵주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시작은 묵주기도하고 똑같아요. 이제 치유의 신비인데요. 이사야서 53장과 신약성경 한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성모님을 이렇게 망토로 감싸시면서 성모님의 그런 기도와 사랑과 그분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굴리시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을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좀 이렇게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치유를 위한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천주 성부, 자, 성부와 해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아마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분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선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도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치유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처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10번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상처로 자기 세례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로 베드로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세실리아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베로니카는 나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는이라고 하면 돼요. 10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치유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처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우리의 상처, 이게 내적인 상처나 어떤 육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는요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셔야만 나아요. 그래야만 내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예수님이 대신 해주심을 믿는 거기에서 이 치유를 끌어오는 힘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야 나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로 여러분 본명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이라고 그냥 여기는 같이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하자.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는 이거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53장.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잖아요.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쏘쏘해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별일도 안 일어나요. 네.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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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치유의 신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심을 묵상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습니다. 10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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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치유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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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사단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심을 묵상합시다. 여기서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 환자 치유할 때 내가 하고자 하니 누구누구는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니 너는 거룩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자신한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니 베드로는 건강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베드로는 악에서 해방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베드로는 암에서 암세포가 없어져라. 뭐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사실 수 있는데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자면 내가 하고자 하니 너희는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여기서는 그냥 넣지 말고 그냥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아픈 분들은 깨끗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또 해방되는 거, 그런 지향을 구하시면 돼요. 자, 치유의 신비 4강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심을 묵상합시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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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4단까지 하셨으면 이제는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셨구나. 아니면 치유를 온전히 해주고 계시는구나. 진행형이구나 하고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치유의 신비 5단은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음을 묵상. 이건 믿음이에요. 치유가 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음을 묵상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치유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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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는요. 이 시편 말씀인데 당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누구누구를 구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내 자신을 넣을 수도 있고 지금 한 거기다가 누구든지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공동체를 넣을 수도 있고요. 당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제가 치유받고 온전해지면 저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당신 이름이 빛나잖아요. 당신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좋으니까 저를 좀 당신 이름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도 좋고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약간 이것은요 친한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떼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당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하소서. 여기서 우리를 구하소서란 말은요 구원하소서도 포함이 돼요. 어떤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당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3번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작. 당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면 좋은데 이것은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인준을 받은 기도라기보다도 제가 많은 분들을 치유하면서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때로 제가 다리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 기도를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해요.
깨끗하게 되어라, 아니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뭐 두통아 사라져라, 뭐 위통아 사라져라, 이렇게 고혈압아 없어져라,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쉬우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은 다 되는 거예요. 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지금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이것은 어떤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그냥 넌 최고야, 이것은 말씀이 아니죠. 그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느님이시잖아요. 로고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죠? 말씀으로 만나죠. 제가 어제 만난 분들 중에는요, 저한테 성모님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요, 이렇게 자기 가게에서 딱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천장에 성모님이 쫙 이렇게 가로로 성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대요. 사진을 찍어서 나왔는데 성모님 이렇게 서 계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찍었으면 이렇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보이는데 성모님이 천장에 이렇게 계신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만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다 말씀 안 하셔서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때로는 한시로, 때로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모면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음성으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죠. 제가 성모님에 관한 성모님 망토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성모님의 망토로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도록 청하면서 이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드렸던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치유하면서 치유기도 안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청년인데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이었어요. 이제 줄미사 끝나고 이제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고 해서 고해성사를 드렸고, 저희는 성당이 조그만하니까 끝나고 나와서 잠깐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다가 잠깐 한 달 정도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요, 개신교 신자인데 여러분, 개신교하고 천주교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개신교는요, 나쁜 건 아닌데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흉내를 내자면, 이게 조금 뭐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살아있지만 다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있는데 팔다리가 없다고 해보세요. 살아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볼 때
카톨릭은 온전해요. 온전한데 박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온전한데 근데 개신교는 반쪽짜리인데 살아있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라면 온전하면서 살아있어야 되죠. 근데 개신교는 좀 약간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성모신심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성체신심이 없죠. 뭐 다른 교리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을 빼고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성모님의 사랑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손을 이렇게 한 번씩 만지고 지나가요. 성모님 손을. 살아계신 성모님이라고 항상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의정부 이런 데 강의 가면 어떤 목사님들 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안수 받으러 한 번은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는데요. 전동 성당에서 그날 날씨가 괜찮은데 제가 이제 그 남자는 열심한 카톨릭 집안이었고 여자는 개신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시집 오니까 이제 개종을 했죠. 근데 하객들은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개신교 신자들이 잘 안 들어와요. 성당이 막 지루하고 길잖아요. 근데 이제 혼인 미사를 하는데 복음을 읽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뭐가 막 하면서 막 소나기가 막 또 떨어지는 거예요. 밝은 날 막 갑자기 소나기가 얼마나 막 세게 몰아치는지 막 비를 피하려고 다 성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객들이. 근데 저는 그런지도 몰라서 나중에 들었어요. 그냥 복음 읽고 강론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개신교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강론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막 눈물 흘리고요. 그러니까 혼인 강론이라는 게 부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뭐 부부 생활을 안 해봤지만 원래 히딩크가 감독이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하잖아요. 네? 실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 개신교는요 이단은 아닌데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해요.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모님 발현하시는데 그 가짜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못 누리잖아요. 개신교 신자들 얼마나 루르드 파티마 매주물에 가고 싶겠어요? 못 가잖아요. 안타깝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개신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 개신교 청년은 남자는요 정말 열심히 개신교 다녔어요. 막 가서 막 기도하고 막 뭐 항상 여러분 개신교 신자들 막 있잖아요. 열성. 와. 근데 이 천주교 신자 여자친구는 그냥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무늬만 신자인 거예요. 성당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남자한테 끌려가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그쪽에 개신교로 가게 되겠죠. 약하니까. 근데 이 개신교 청년이 막 열심히 가서 막 그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북주기도를 받자라. 북주기도를 받자라. 북주기도를 받자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러분 진짜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모님께서 이 청년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개신교 신자인데 이 청년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충만한 은총을 받도록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도 북주기도를 바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이죠. 목사님들 중에 뭐 은총을 체험하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북주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개신교 신자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내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북주기도를 받더라. 북주기도를 받더라. 계속.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북주기도가 뭐냐고. 그랬더니 성당에서 바치는 기도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성당적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북주기도를 바치기 위해서는 이쪽을 다녀야 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개신교를 다니던 그 청년이 개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을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막 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좋은 음성도 들려, 나쁜 음성도 막 너 죽어라 하면은 내 진짜 죽어야 되나? 그런 음성은 빨리 물리치세요. 근데 좋은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최고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넌 내 거야. 응? 끝까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런 음성들은 막 계속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너 안 돼. 너 틀렸어. 너 옛날에 다 해봤잖아.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거 빨리 버려야 돼. 근데 막 국정에 들어갔잖아요. 계속 이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개성에 천주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견직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성당에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지 모르죠? 배가 불렀어. 묵직이도 이거 지루하고 이거 막 형식적이고 배가 불렀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고기 먹으면 고기가 소중한 줄 몰라. 보리밥 먹어봐야 보리밥 요즘에 좋죠. 굶어봐야 보리밥도. 근데 성당을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말씀이 들려오고 막 성당만 가면 눈물이 나고요. 개신교는 종교도 아니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다니다가 이 사람이 야 여기 이렇게 좋은 걸 몰랐단 말인가 하고 막 가족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 개신교는 특유의 그 전도 있잖아요. 막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안 해도 안 돼.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 나 힘들어 죽었는데 기도를 조금 해서 그래. 이런 말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못하고 힘든 것이지. 너 하나님께 또 의탁해야 돼. 이런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너 성경 더 읽어야 돼.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 읽기 싫어. 안 읽어주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미치겠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께 의탁 나도 의탁하고 싶다니까 의탁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저는 낚시 잡아서 먹는 건 좋아하지만 낚시는 안 좋아해요. 근데 한번 배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참 갔는데 막 멀미를 해가지고 막 먹긴 뭘 먹어요. 막 지금 막 어질어질해서 한 앞에 막 회를 떠났는데도 못 먹어. 배에서요. 그 먹기 들어가겠어요. 지금 있는 것도 나올 판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멀미하는 사람한테도 기도해. 너가 빨리 너 임마 지금 막 하나님께 의탁해. 성경 읽으면 멀미가.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멀미하는데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고 뭐 물이라도 갖다 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몸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게 잘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너 막 쏟아 가야 돼. 너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내가 그 정도 2시간 계속 가지고 안 돼. 성취주면 10시간씩 해. 막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기도가 되면 힘들다고도 안 하지. 기도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 하나님한테 의탁하라고 의탁이 안 돼. 성경 읽으라고 뭐 성경 지금 내가 성경 읽기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뭐 성경을 읽는다고 지금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요. 그것은요. 일단 사랑으로 아이고 옆에서 손 잡아주고 커피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좀 해놓고 멀미가 가라앉았을 때 또 기도하고 막 성당 다니고 막 주면 저기 숫자 얘기도 하고 막 그리기도 자배기도 하고 막 그때는 해야죠. 근데 멀미할 때 멀미라는 게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아무것도 못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한 달이든 몇 달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으니까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하고 하면 나중에 삭제할 수 있으면 꼭 삭제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면서 불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고창에 있는데 서울에서 한 팀이 관광을 왔어요. 관광차로 왔는데 이
비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신자들이 7분인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창 거기 뭐 모양성인지 뭔지 이제 고일로 구경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미사에 온 거예요. 주일미사에 왔는데 와서 저한테 신부님 저희는 사실 저희끼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미사를 하고 싶고 근데 이제 표한나게 하려면 미사 왔다가 봉헌쯤 봉헌하고 그 줄지어서 나갈 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렇게 하고 하면 될까요? 이라고 저한테 와서 허락을 받으러 온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때 기특해요. 그래서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뭐 한번 빠지고 고해성사 보면 되지 그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근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우리 감옥 가요. 제가 다 나오라고 화장실 옆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미사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하라고 했어요. 저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당도 아닌데 불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미사도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성취를 여겨줍니까? 근데 저는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해드렸어요. 그리고 해줬다는 말을 못했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거예요. 무슨 기간이죠? 공수시효가 지났나요? 공수시효가. 이게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면 오늘부터 공수시효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그 눈물 젖은 빵은 먹어봤어도 이상한 성체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성체를 가부해서 먹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공원 때 다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 뭐 박스가 왔는데 보니까 막 편지가 들어있고 서울 분들인데 대추나무로 막 박스에다가 물줄을 만들어가지고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자기들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아니 근데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게 따질 수가 없어요. 응? 막 멀미할 때 막 기도해야 돼 이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좀 대모님 정도 해당되는 분들은 새벽 미사도 하고 꾸르실로도 갔다 오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혼하게 생겼는데 꾸르실로가 지금 애미를 갔다 오라고 지금 법원 가게 생겼는데 애미를 갔다 오라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돼서 지금 죽게 생긴 사람한테 기도하라면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기도해드려야죠. 기다려줘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개신교 신자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막 가서 부담스럽게 막 가서 나와야 된다고 나오면 산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개신교 특유의 그 열정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를 선교를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안수집사인가? 아니 안수집사가 아니고 장로인가 안수집사인가 그래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아들이 그 정도 열심히 할 정도면요 어머님은 거의 우리로 말하면 거의 봉쇄수도원 사는 수녀들 정도 같은 권사님이요. 진짜 열심한 권사님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요. 개신교 신자 중에서도 열심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고. 근데 아들이 미쳐버린 거야 가톨릭에.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니까요. 이게 완전히 미쳤다기보다도 완전히 심취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멍해가지고 권사님을 막 끌려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응? 말려야 되잖아. 야 너 정신 차려라. 지금 무슨 너 성모 뭐예요? 성모님 그 이상한 이단이잖아. 말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따라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어머니가요. 이제 그날 같이 오셨더라니까. 거기 이제 어머니도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어머니가 견진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견진을 받고 이제 그 미국은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견진을 받고 이번 주에 주일미사를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집니다. 아들이 운전을 하고 성당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진성사 받고 그 다음 주에요. 성당 갔다 오다가 어머니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그러니까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운전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바로 옆에가 심장 전문병원이에요. 여러분, 심장 전문병원 길가에서 어머니가 심장 문제로 쓰러진 거예요. 희한하죠. 그 넓은 미국 땅에서. 그래서 심장 전문병원을 갔더니 근데 주일날이라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응급처치할 사람, 우리로 말하면 레지든 뭐 모르겠어, 인턴인지 그 사람들이 이제 응급처치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링거 꽂고 어떻게 산소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이제 버팁니다. 그래서 그날이 주일날인데 이제 월요일날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는 심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인가가 더 떨어졌으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심장이 117인가 뭐 아니 몇인가 되는데 그 1인가가 더 떨어지면 죽는 수치였대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그 권사였죠. 근데 이제 견진을 받고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는데, 야 그러면서 막 그 이제 어머니가 깨어나는데, 아 진짜 제가 그 수치를 잊어버렸는데 그 심장 수치가 있는데 그 바로 죽기 직전이더라고요. 그 제가 수치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수치가 1만 더 떨어지면 죽는 수치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깨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하면서 야 우리 가족을 다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가족들을 지금 다 전도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지금 성부님께서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성부님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날 심장병으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묵주기도 바쳐라, 묵주기도 바쳐라. 미리 나타나서 묵주기 열심하니까 묵주기도 바쳐라. 그래서 이 묵주기를 바치고 개종을 했고 엄마도 개종을 시켰고 그때 살린 거예요, 엄마를. 근데 결국 성부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살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살린 목적은 오로지 전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막 가족들을 다 개신교 막 골수부자들이잖아요. 거기를 하나씩 다 개종시킵니까요. 성부님 개종성.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부가 되고 싶었던 그런 철없던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어떻게 신부가 되냐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신부 되기는 틀렸다 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신부를 만들려고 했던 분이에요. 이제 딸이 나왔죠. 어머니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제 저를 낳아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 이렇게 결혼 만들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택도 없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름도 김대영인 김대건이라고 지으려다가 김대영으로 바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바람이 뭐였냐면 저를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기필코 말렸겠죠. 왜냐면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가 신학생 때 여자한테 뭐 삐삐가 오거나 뭐 여자한테 문자가 오면은 없다고 아니면 전화가 오면 안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신학생이니까 교리교사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여러분 신학학교 준비한다고 뭔 전화가 오겠어요. 술 마시자 전화. 어머니는 모든 여자들은 다 안 바꿔줬어요. 그런 어머니를 사정간에 모시고 살면 사정간에 여자 한 명 들어오겠어요? 내가 시집살이 하는 거죠. 어머니한테 꽉 껴가지고. 다행히 어머니 다행이라고 안 되고 빨리 돌아가셨는데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귀가 잘 안 좋기 때문에 못 들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군식이 튀어나왔네. 근데 그 어머니가
만 60세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모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우리 이모가 한 번에 43세, 한 번 53세. 우리 어머니는 60세까지 사셨어요. 장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단명할 것 같죠. 나는 친가를 닮았어요. 그래서 나는 장수요. 나는 우리 어머니 좀 안 닮았어요. 반반 닮았겠죠. 대머리는 엄마 좀 닮고. 근데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밥을 해주는 게 꿈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보좌 신부 때는 뭐 밥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주임 신부님 식복사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처임 발령받은 데가 어디냐면 그 군종 신부로 갔는데 강원도 양구예요. 그 인제 원통 양구. 인제가 언제나 뭐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있잖아요. 인제 원통아 서러워 마라 양구가 있단다. 그 양구예요. 양구. 울고 갔다 울고 나오는데 양구예요. 진짜 저는 북한인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 제가 갈 때 북한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는데 북해. 얼어요. 싱크대가 얼어버려요. 아무튼 양구로 발령받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밥을 해주냐고 못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대장암 판정받고 돌아가시는데 항암치료를 안 받으셨어. 50대 50인데 보험까지 들어갔는데 안 받으셨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속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냥 봉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내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저놈이 방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되게 저놈 자식이 좀 신부가 됐으니까 저 아들 신부가 유혹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여자하고 돈 술만 좋아하지 말고 하느님도 좀 좋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무서운데 사랑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3남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왜냐면 얼마나 편애를 했겠어요. 국유 집안에서 신부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미안한 거야. 누나하고 동생한테. 그래서 막 잘해드렸다니까요. 그래서 관계는 좋아요. 근데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돌아갔어. 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야 나도 자식인데? 그러니까 정말 혼자 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 봉헌하셨구나. 저는 그것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머니가 밥을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일반 밥을 못 해주고 돌아가셨지만 영적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희생으로 밥을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밥을 다 바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영적인 식복사로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보다 100배, 1000배 더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이 어머니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긴 한데 그 어머니를 이제 보내드리고 또 진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요. 저 영적인 가족이죠.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 이게 자랑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불안하게 생겼잖아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노래방 좋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싹수가 노래치는 않은데 그 신부로 잘 가야 되겠는데 좀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 하느님도 좋아해요. 하느님을 더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정말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어머니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요. 우리가 100번 기도 받치는 것보다 어머니 기도 한 번이 훨씬 더 커요. 이 어머니가 막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막 튀어나오잖아요. 막 개식기 준다도 끌어오고 막 지금 막 매주군에 나타나고 막 옛날에는 어디 막 바다를 특별히 많이 해서 뭐 밤에로 해서 막 누르도 파티 막 지금 매주군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이제 목이 좀 아프니까 저 어머니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들려드려야 되는데. 성모님.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는 바퀴벌레만 봐도 놀라던 그 여자 애를 낳으면 무서운 개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게 엄마입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버스정거장 두정거장도 택시 타던 그 여자 결혼해서 애가 열이 나면 새벽에도 들쳐오고 맨발로 20리를 달려갈 수 있는 게 엄마입니다. 어머니를 존재는 그렇게 용감하고 위대한 엄마!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사랑의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신데 뭐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놔도요 이 성모님 한 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 성모님 사랑을 받거든요. 사실은 개신교 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묵주기도 해주고 싶다니까 불쌍해서. 물론 여러분 저는요 마귀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제되는 경우는 있어요. 진짜인데 인형이 아닌데 박제돼 있어. 여러분 고양이라도 애완견이라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살아있는 쩔뚝거리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박제돼서 있는 것보다 온전한 박제된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어쨌든 제가 이 악한 영에 관한 그런 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주제가 나도 너를 간주하지 않겠다는데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지금까지 주제가.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딱 짧고 굵게, 응? 딱 지금 8분 5분 남았으니까요. 딱 5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성모님이 망토로 우리를 감싸셨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에 지금 그 끌려 나오는데 여인이 사실은요 어찌 보면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루어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뭘 했죠? 이 여인이 성령 기도회를 했나요? 아니면 여인이 고해성사를 받나요? 아니면 여인이 무슨 신축원금을 많이 냈나요? 아니죠. 묵주기도를 했나요? 아니죠. 이 여인은요 저 여인한테 전화 왔나 보네. 받아보세요. 네. 정답을 가르쳐줄 줄 모르니까. 이 여인이 왜 끌려 나왔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끌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도 다 보면 죄인일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몰라서 그렇죠.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더러운 사람.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끌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성적인 문제였잖아요. 성적인 문제. 근데 이 성적인 문제는요. 이게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또 반복해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에 대한 마음이 더 하느님이 더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결국은 그 죄책감, 자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느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냐면 죄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죄인이에요. 막 내가 주님 앞에 막 죄 해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막 나가야죠. 막 회개해서 그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거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죄를 누가 해결해줘요? 여러분 하느님은요 우리의 죄까지도 선용하십니다. 놀라우시죠? 죄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그런 절망감을 깊이 느껴야 돼요. 나는 정말 못된 인간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하느님을 찾는데 사실은 내가 하느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 하느님께서 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막 살려달라고 지금 막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이게 손 내가 내민 게 아니야. 지금 내 손을 끌어당기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내가 내밀 힘도 없어. 무슨 내가 내밀기는요. 배나 내밀지 뭐 손을 내밀 수가 없는데. 손 누가 내밀어요? 예수님이 지금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뿌리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가면은 여러분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92년도에 대선 나온 거 아세요? 그 김영삼하고 붙어서 150만 표 차이로 이긴다고 정쟁이가 알려준 거예요. 이거 나왔다가 개박살 났잖아요. 현대가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 사람이 김혜경이라는 당공 거기 무당이에요, 무당. 그 완전히 이 사람이 나중에 개신교 신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한테 사과를 해요, 글로. 그리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속았대, 귀신한테 속았대. 그러니까 김혜경이라는 무당도 귀신한테 속고 정주영이는 무당한테 속고 잘한다, 잘해. 속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딴 데 가면 안 된다니까. 손 내밀을 때 딴 데 가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도 지금 주님이 손 내밀어서 나를 잡아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성적인 것이든 중독이든 어떤 지금 좋아요. 그게 무슨 악에 사로잡히든 좋아. 지금 죄인임이 확실히 느껴지는 분은요, 확실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다 자기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기가 의로워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시간 못 지키는 강사같이 헬 썩을 못된 강사인데, 네? 안수를 좀 짧게 하면 되죠, 뭐. 그죠? 어차피 병권은 제가 주고, 마이크는 제가 주고 있으니까 신부님께서 나가라고 안 한다면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이 숫덩이와 같은 죄인인데, 이거 숫덩이를 한번 수세미로 닦아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수세미만 더러워지죠? 닦아지지도 않아요. 성철 스님도 8년 동안 눕지 않고 선을 했다니까.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셨다니까요. 효봉 스님은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님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판결을 잘못해서 죽어요. 진범이 잡혀. 사형시켰는데 진범이 잡혀.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판사를 그만두고 스님이 되잖아.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막 가서 3,000번 막 배달 땅에 받고 절한다고 해결되겠어요? 남북나버리지. 허리만 작살나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숫덩이와 같아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숫덩이인데 이거 닦아보세요. 열심히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도와 우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 근데 한 놈은 구원받고 한 놈은 구원 못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이 뭘 했죠? 그 사람이 십자가 해결했어요? 그 사람이 뭐 단식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숫덩이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손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숫덩이가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닦아서 숫덩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야. 다이아몬드로 바뀌면은 더 이상 숱이 안 떨어져요. 먼지는 묻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숫덩이일 때는 입만 열면은 구라치고, 입만 열면은 남 욕하고, 입만 열면은 지 자랑하고, 지 손자 자랑하고 그랬는데, 다이아몬드로 바뀌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막 하느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예언이 튀어나오고. 입만 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튀어나오지 제가 막 해요? 뭐 원고를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잠깐 보긴 하지만 튀어나오는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잘못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면 내가 막 사랑을 해야지 해서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이렇게 기류를 막 파도를 타는 것처럼 우리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천하시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 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못 믿어 그걸. 지금 여러분들 다 다이아몬드인데 숫덩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내밀 때 잡기만 하면 돼. 예? 주님이요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 속에 막 몸부림치고 그때 주님이 바로 왜 아픈 자식 옆에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헤쳐나오려고 길을 쓰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뻗기만 하면 주님이 잡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한테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한테 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제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하나씩 가버렸잖아요. 가버리고 나니까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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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보다 똑똑해요? 아니죠. 예수님이 단죄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 자신을 단죄하고 있죠? 지금 왜 주변 사람을 단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죄하지 않는다면 단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단죄하고 있다니까 표정을 보면 알아요. 단죄하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 찍는 분 제가 저기까지 갔다 오셔서 단죄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생각해서 중간까지밖에 안 갔어요. 힘드실까 봐서 단죄하지 마세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죄투성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죠?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 한마디예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단죄하지 않는다는데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물러가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내가 너 기회를 봐서 너 예수라는 놈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은 물러가지만 너는 반드시 내가 나중에 몇 배로 갚아줄 거야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던져야 될 돌을 이제 안 맞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금 재판장에서 이제 이쪽 피고가 있고 있는데 이쪽 이제 검사가 있는데 막 검사들이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재판장인데 꽝꽝꽝 무죄! 네? 집으로 돌아가시오. 무죄! 꽝꽝꽝!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죄는 뭐냐면요. 재판장님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치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던져야 될 돌을 들고 예수님이 맞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 여인을 그냥 내가 너는 무죄야 아니야. 내가 대신 돌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몰라서 제가 군산 상고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이쪽 대구에서는 저 군산을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군산 출신이에요. 군산 상고하면 역전의 명수입니다. 옛날에 헨테 타이거즈, 네? 기아 거기가 정말 가난한 학교였어요. 군산 상고 학교도 아니어도 옛날에는. 근데 전주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여기 지원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김봉현, 김일권 옛날에 어르신들 아시겠죠?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분들 전부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역전의 명수요. 근데 그 군산 상고에 감독이 한 명 들어오는데요. 젊은 감독이 한 명 들어와요. 이름도 없는 감독인데 들어와서 이제 시키는데 보통은 막 이제 들어오면 막 이 배팅 연습을 시키죠. 막 그 고등학생들 막 치고 막 투수는 던지는 연습을 시키잖아요. 이 감독은 그것부터 시키지 않았어요. 이제 뛰는 훈련부터 시켜요. 체력 훈련을 시켜요. 엄청난 체력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으니까 역전의 명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감독이 선수들 옛날에는 여러분 야구 선수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때까지만 선배들한테 맞고 컸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행사가 맞는 거예요. 현우배 말에. 맞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이상한 문화예요. 근데 그게 그냥 서로 간에 때리는 거예요. 선배들이 때리는 거예요. 지도 선배들이 또 후배 때리고. 그런데 그 군산상고 감독이 때리지 않았어요. 군산상고 감독은요,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장 심한 말이 야 이 녀석아, 이게 최고의 말이었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운동선수들인데 그놈들이 말을 듣겠어요. 드센 놈들이.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막말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놈들이 한번 경기 나갔다 와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이제 그것을 감독한테 들키죠. 네, 감독이 그 다음날 다 교무실을 부릅니다. 감독이 비장한 마음으로 야구 바다를 딱 주면서 엎드립니다. 야, 얘네들 돌아가면서 나를 쳐. 근데 여러분 하늘 같은 감독을 때려요? 벌벌 떨면서 어떻게 때려요? 자, 나를 치라니까 안 치면 오늘부로 이 야구팀 해체야. 그러니까 이 군산상고 이 선수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 감독의 빠따를 칩니다. 여러분 그 뒤로 한 번도 군산상고 이 야구 선수들은요 감독의 말을 어기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손 내밀면 또 잡아주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또 나를 구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용서를 체험한 사람, 여러분 이 용서는요 그냥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대신 빠따를 맞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눈물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지고 싶어도 예수님을 또 빠따 때려요. 양심이 있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대신 빠따를 맞으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용서해 주는데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십자가가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물론 죄를 지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요 점점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악에서 해방되고 그러면서 성모님의 마음도 안에 놓이게 되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될 때 그때 영으로 살아나고 마음도 치유가 되고 육체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우리 잠깐 여기 찬양하면서 잠깐 신령기도 하고요. 안수를 받는데 안수는 이 무릎 꿇고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다 안수를 해드리는데 여기
지도 신부님한테 받으실 분들은 또 저한테 받고 또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지도 신부님 말씀은 평상시에 받으시니까 다 받으시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특별한 분들 지도 신부님한테 가서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단 다 해드리고요. 또 지도 신부님한테도 이렇게 더블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나 다 받으시면 지도 신부님 힘드시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믿으세요. 말씀. 잠깐 불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눈 감으시고요.